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36장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 이제 다 알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거기 족속들이 너무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그리고 다 하나님이 잘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셈함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노아가 정말 의인이고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그 방주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담갔는데 포도를 따서 뒀더니 이제 발효가 돼서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그래서 잠언서에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보지도 말아라. 너가 정말 망신과 패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보지도 말아라." 하고 "뱀처럼 너를 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거룩한 의인도 결국은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벗고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함이 봤죠. 아들 중에 함이 봐서 나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얼레걸라레 껄라리 아이고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홀가닥 뻗고서는 저러고 누워 있다고.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그것을 듣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가려주려고 뒷걸음질 쳐 가지고 가려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막 수치를 드러내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덮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저주가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저주가 자녀에게 가요. 3-4대 자녀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유다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해서 유다가 최고의 영성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된 것처럼 그것은 정말 산당같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우리가 해서 그 산당을 해파하자. 좋은 것은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나쁜 것은 대물림이 되죠. 그래서 그 자녀 가운데 함의 자녀 가운데 네 번째가 그것을 똑같이 빼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야 이름이. 그래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 모여 갖고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는 함의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 그 땅은 정말 날마다 막 전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아름다운 땅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 사랑의 나라로 그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땅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사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악했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원수지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갈라지고 싸우고 욕하고 한마디 있으면 나는 열 마디로 막 때리든지 뭐 손해를 보게 하든지 하는 내가 통치했던 나라잖아요. 악으로. 내가 주인이야. 까불어. 내 말 들어? 하면서 했던 나라였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것을 다 원주민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다 쫓아내. "너 옛날의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 다 몰아내. 그러니까 날마다 너 자신하고 싸워야 돼. 네가 통치하지 마. 네가 주인 되지 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된 거야,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가물어서 내려갔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부여잡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매달렸을 때에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네 힘으로 살고 사기치면서 살고 그냥 사람들 발꿈치 붙잡고서는 내가 올라가겠다 했던 그 삶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필요해?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된 거예요. 내 목숨이 이틀했는데 뭐가 중요해? 다 내려놓고 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때는 형이 막 죽이겠다 하니까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이 왔을 때야 믿음 안에 들어와요. 절대 인간은요 정말 욕심,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꼬셔서.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자기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 모든 거 다 뺏어가야 되는 그 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민족이 후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후손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된 1세대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들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애굽에서 그냥 살 곳 거기 있어. 옛날에 살던 거. 원주민을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 그러니까 1세대들은 나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못 들어간 거예요. 2세대들은 이제 광야야. 그냥 자체가 광야야. 그냥 야곱과 같은 그 광야를 만나서 거기서 그냥 태어나고 살고 했기 때문에 가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데려갈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연약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무슨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두 번째는요. 우상 부셔버려. 세 번째는요. 산당 부셔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산당을 자꾸 그걸 찾아서 훈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건 몰라 한다면은요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 리더가 우리 리더 세미나를 하는데 나누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눌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직면을 못했어요. 내가 정확히 이번에 직면했더니 그때 회개가 되고 그때 내려놔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전혀 나를 못 보게 해, 나를. 너는 잘 보여. 그래서 맨날 너를 가지고 욕하잖아요. 너를 정죄하고 아유 쯔쯔쯔쯔쯔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뽑겠다고 막 손을 집어넣고 막 상처 주지 말고 너는 들보가 있어 들보가. 나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조금 티를 가지고서는 그 눈에 있는 걸 그 티 잡아 빼겠다고 눈을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를
다시 뵙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빛이 되어서 지금 온 세상을 다니잖아요. 왜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네. 말씀대로 안 살았네.' 그런데 한 분이, 제가 굉장히 한 30년 전쯤인가 20년 전쯤인가 한 30년 전, 하여튼 20-30년 전에 엄청 유명한 그 간증하셨던 분이 계셔요.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이이 2년 전쯤인가 작년인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젊으신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너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인제 그때 간증한 내용이 있어서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거를, 그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도 꼭 필요한 거를 보여주셔. 그런데 끝까지도 안 들었어요. 중간에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제가 그때 믿음 연약할 때 그 장로님 간증 듣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정말 제가 사모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 갖고 그분 너무 유명하시니까 돌아가셔서 그냥 막 온 세계 다니면서 뭐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초청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갖고 너무 놀라 갖고 갑자기 왜 돌아가셨지?' 그런데 인제 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요, 타락하신 거예요.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막 뭐 5 개국어를 하시고 막 엄청 막 그러는데 열심히 살라고 하고 막 간증을 막 한국에서 하는데, 나는 예배 때도 이 설교하면은 계속 뭐 영어로 뭐 여러 나라 언어로 막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동시 통역을 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능력 있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거든요. 뭐 말만 하면 다 아실 분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막 간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간증이에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와, 와, 와 했었던 분인데 너무 복을 받으니 이제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예배도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도 뭐 이 손 이거 해 갖고서는 건강해야 돼 갖고 뭐 이거 손 이렇게 잡는 거 뭐 이걸 가지고 한대. 예배도 막 이거 통역해야지 막 건강하느라 이 잡아야 돼. 아,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분을 이제 빨리 데려가지 않는다면, 세상 성공을 가리키고 다니시잖아요 지금도. 간증하러 가서 세상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 통역을 해야 하고 막 몇 개 국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그래서 좀 듣다가 딱 끊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게 해 주세요. 세상 들어오지 않게 해 주세요. 레위인들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도 주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많이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많이 누리면 못하게 뭐 하겠어요. 그분은요 있는 거 다 막 자기가 딱 돈이 있는데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뭐 1억 이고 이득이 있잖아요. 요즘 집값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득은 불로소득이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러면서 정말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거 갖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를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상 초월로. 하여튼 그랬던 내용에 너무 기뻤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타락을 하는데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는 기업을 안 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들에게도 살 집이 있고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니네가 그거 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3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5장 다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냥 세상으로 막 부여잡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지금 다 나눠줬어요. 그들이 노예였어요. 땅이 어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 몰아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있죠. 이제 싸우러 갈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분배한 땅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 주기 전에 말씀해도 안 주는데 이 내 거라고 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해서도 일단 들어오면 이제 내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주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내 것이라고 하지 마 하시는 거죠. 지금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명령해라.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은 땅은 주지 않아요. 그들이 백성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야. 너희들 것 중에서 레위인이 살 수 있게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 가져온 가축들 이것들 가지고 그것들이 뭐 계속 우유도 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초장을 줘라. 그래서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제가 임대 아파트 살지만 임대 아파트 살고 그냥 소유가 없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으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또 세상 욕심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주의 종들은 죽게 살기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워내기가 힘들겠냐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더욱가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급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보다.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성도님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더 앞장서서 가야죠. 끌고 가야 되니까 일단 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인에게 줄 5절 보니까 그다음에 성을 중앙에 두고 이제 성을 주잖아요. 성읍을 주고 성을 줄 때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 그 외에 42성읍 총 40.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많이 땅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는 좀 많이 땅을 띄워주고 적게 받아서 그럼 적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50년째 되면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돌려줘야 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 누구는 쪽방에서 살아요. 쪽방. 그래서 쪽방에서 사는데 누구는 막 대골 같은 데서 살아.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요. 이거는 기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내가 땅을 창조하는데 나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하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을 레인들에게 많이 가졌으면 그들도 살 수 있게 하고 그게 줘라. 하지만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내 것이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산다면은
이들이 48성읍이 돼서 다 온 전국을 흩어져서 뭐 하겠어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가리키고 그 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일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섬기는 일들 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겠지만 제가 내 자녀가 제일 원하는 거는 목사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작겠죠. 어저께 뭐 필요해서 어디를 이제 아들이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돈 좀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그럼 있지." 항상 우리 아들에게는 항상 있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은 뭐 다 당연히 있으시지만 저도 아들이 얘기하면 "어 있지." 제가 지금 뭐 이거 필요한 게 있어 갖고 좀 했는데 "쪼끔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어 있지." 저는 한 번도 노한 적 없어요. 저는 평생 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굶어 죽어도 저는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렵잖아요. 알잖아. 뭐 많이 있는데 사치 부리는 게 아닌데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렇게 해 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버지잖아 우리가 부모. 그랬을 때 부모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물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면은 탐심으로 가니까 안 되지만 지금 레위인이니까 그럼 그래서 이게 훈련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얼마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최저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최저. 그럼 알았어. 갔어요.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우리 며느리 오늘 그럼 서울 갔는데 그래도 좀 즐기고 와. 그래서 통장 이쪽에다가 넣어 주고 이쪽에다가 넣어 주고 얼마나 넣어 줬겠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쬐끔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쪼끔 받으니까 쪼끔 줘도 너무 기쁘다고 막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으면 감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쪼끔 밖에 없으니까 쪼끔만 줘도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쑥스러워 가지고. "아유 무슨 이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냐." 미안하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서로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요구하는 게 제가 뭐 없으니 뭐 많이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하고 저는 평생 정말 레인으로 아들이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요청하면 반드시 저는 줄 거예요. 항상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이것을 지금 훈련을 해야지 아직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전도사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 안 가게 해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자녀가 가난한 자녀 둔 부모님에게는요. 자녀가 요청하면 노하지 말고 반드시 주라 그래요. 내가 있는 한에서 반드시 줘야지 이걸 사랑으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자녀들. 그래서 또 다 또 순종해 주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그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하죠. 딴 사람들한테 돈 문제는요 제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순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너무 힘든데 너무 있으면서 안 주면 원수 돼요 원수. 정말 그건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그 10만 원만 주면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인색하게. 그럼 병원 갈 땐 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10만 원 때문에 늘
사랑이 안 돼 가지고 그냥 10만 원만 줘도 달달이 10만 원만 줘도 사랑이 되는데, 그래 갖고 어쩔 때 제가 막 10만 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천국이 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 10만 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 사랑으로 느끼는 거니까 10만 원이. 10만 원만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10만 원을 안 줘.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그냥 안 줘도 '너가 안 줘도 나는 사랑할 거야.'라는 걸 보여줘야지 '아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상대방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도 없어도 제가 굶더라도 저는 줄 건데 하나님 여러분을 왜 안 주겠어요? 주면은 그분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자였어요. 그런데 일반 간증이 아니에요. 야, 정말 이거는 지금은 뭐 그분이 끝을 마무리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간증은 더 이상 이렇게 회자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그분도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간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이상한 간증을 하니까 너무 유명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 간증 다 좋아해요, 교회들마다. 그분은 옛날보다 1순위 순위일 거예요, 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 성공이잖아요. 세상 성공만 가리키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지금은 더 1순위 순위의 간증자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은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저는 100% 믿음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금 살짝 마귀한테 속은 거지 천국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만큼 됐어 이제 하고 저는 데려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신을 그때 바짝 차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레위인 같은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잖아요. 지금 함이 아버지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그걸 따라 산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예요? 의인이라고 했던, 우리 가족만 살았다고 좋아했던 과거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교만으로 갈 수가 있죠. 결국은 그 의인이었다고, 누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아야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 이 노아 때문에 이 가나안, 이 악한 백성들이 자손이 세워지고 그들이 함의 자손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노아의 그 악함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산당을 그래서 해파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그 술 쭉 내려가면 술 끊어내야 되고, 중독 끊어내야 되고, 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9절부터는요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줘요. 이게 도피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말씀해요. 정말 이제 36장이면 끝나는데 저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또 신덕영에게 말씀하고, 또 신덕영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순종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면은 레위인에게 집을 주고, 그 다음에는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인데 죽였어요, 실수로.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가다가 뭐 했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복수할 자, 누가 복수해? 그래서 가을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무르다예요. 무르다. 기어 무르다 하듯이 무르듯이 이것은 가까운 친족을 얘기해. 가까운 친족들이 지금 죽었으니까 그들이 도피할 성을 저거 그들을 피해 가지고 도피할 곳으로 삼아서 판결 재판은 받게 해라. 지금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잘 판결받아서 그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가서 죽여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도피할 곳을 만들어라. 6곳을 만들어요.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 지금 이쪽에 동쪽에 있잖아요. 이쪽에다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이 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친족들은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는 죽어 마땅하니까 죽어도 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친족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거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이웃을 용서하는 나라. 그래서 계명 하나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야. 정말 이제는 원수까지 정말 악을 행하고 살인자까지 다 사랑하는 거야. 이거 구약에서 그래. 구약에서. 신약에서는요. 모든 악한 자 모두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시대에 왔어요. 주님이 모든 영혼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피값으로 다 씻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도 죽이지 마. 다 살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살인한 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인을 누구를 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요. 우리가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미워해서 그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자는 그도 죽여라. 우리가 이웃을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게 살기로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누구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네가 죽는 거야, 네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용서해.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너희들 원수 되었고 악을 행할 때 내가 너희들 용서하러. 그래서 너희들 천국 세우러 왔지. 사랑해 줬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주님이요. 하나님께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악한 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자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거기다 피를 흘릴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고의가 아니라면 도피성을 둬서 거기에 거주하게 해.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옆구리를 찔러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금방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은 서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여러분 오늘도 누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뒤에 가서 욕하고 그 소리 또 갔다가 또 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들을 용서하여서 내 안에 천국이 뺏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내 안에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내 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기를 원하시오니 이제 우리들의 교만 원주민 다 내려놓고 우상산당 다 내려놓는 날마다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나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정말 거룩한 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 또 세상에 또 우상을 부여잡지 않도록 정말 우리 전하나산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잘 훈련받아서 이 마지막을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